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요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노트를 조금 드려가지고 제가 요 다음에 조금 이제 충실히 해가지고 이건 다 드리겠습니다. 요전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도중에 완전히 하지 못한 거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일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8장 그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신에게 전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해 주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가끔 성경에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연구해 봐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아니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에티오피아의 내신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고기를 지나간 다음에 우리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읽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어나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를 올라가서 앉으니라 하니거늘 읽는 성경의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자로 사는 양과 같이 끌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낯을 때 공변히 판단함을 받지 못하리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에 떠서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정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향하며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아지 못하거니라. 빌립은 아소에도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러 아멘. 우리 여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면으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있는 이 빌립이 다고 한 것은 그것은 이제 거기에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적은 거기에 보면 처음으로 빌립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휴고당했다고 하는 이렇게 탁 들림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거기에 제일 처음에 기재가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제 영어에 보면 코답 이렇게 빌립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내시한테 가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코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내신에게 빌립이 나타나게 된 그 동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 내신 소위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섬기는 그 재무부 장관이겠죠. 그 사람을 한번 내가 가서 전도를 해라.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귀한 사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신 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정교사 개인을 지켜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이번에 처음인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동안에 배우지를 못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이게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인 그 당시에 종교적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을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해결을 받고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 내신이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내신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빌립을 보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그 기적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드린 노트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그걸 좀 봐주세요. 거기에 A에 첫째로 빌립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주의 사자가 광야로 보냈다. 아주 이렇게 이제 A가 나와 있고, 내신은 권세가 있었다. 예루살렘을 찾아왔으나 알지 못하였다. 여기 이제 빌립을 보면은 그 바로 직전에 빌립이 많은 기적을 행했죠. 빌립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또 그 다음에 중풍병 걸린 사람 곤치고 여러 가지로 기적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때에 빌립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한테 찾아오고 또 그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도 빌립한테 찾아와가지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 여러 가지로 빌립을 쫓아다니고 했으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합시다. 이게 사마리아라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기에 이 빌립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목회에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하는 말이 이것을 떠나라 이거래요. 이것을 떠나는데 지금 여기에는 빌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이게 지금 이때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게 일대가 저 광야지요. 가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이라고요. 에티오피아로.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업을 다 지쳐버리고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참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왜 말도 없이 이 빌립을 떠나가라 이제 하느냐. 이것이 아마 우리 오늘날 사람 같으면 그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가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지금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아주 복음을 잘 전하는데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가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광야라. 아주 아무것도 없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광야지대를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광야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있겠다고 또 안 가르쳐 주셨어요. 무조건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우리 보통 역사하시는 걸 지금 우리 오늘날과 초대교회 당시가 다른 거면은,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하는 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우리 이 계획하는 바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하나님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이든 성공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무조건 가야 돼요. 예?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뤘어요. 근데 빌립더러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거기 가서 무엇? 누가 기다립니까? 이걸 다 따질 텐데 우리가 빌립이 떠날 때는 아무것도 물어본 것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한 말도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음의 이제 우리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에티오피아의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 무조건 갔어요. 가니까는 거기 가니까는 비로소 거기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신, 소위 말하면 그 우리 재무부 장관이라 그럽시다.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가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또 거기 보니까는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사야서의 글을 이제 읽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주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이제 성령이 그다음부터 또 다시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기가 지금 빌립은 지금 확실히 모르죠. 이건 내가 대간절 왜 여기 왔나. 어쨌든 왔으니 그때 이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빌립이 성령에 이끌어 가지고 그 병거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서를 이 재무부 장관이 읽고 있었는데 그때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거 읽는 걸 깨닫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읽는 것과 깨닫는 것이 두 가지 달라요.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 내시가 읽기는 읽고 있습니다. 읽는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의 대부분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안더스탠딩 하고 읽는데, 그런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깨닫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읽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깨달아라 하는데 이 깨닫는 것은 누가 해주는가 하면 성령이 해줘요. 읽는 거는 사람이 하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우리가 읽기는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깨닫는 것도 오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는 거는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간 원인은 이것을 깨달으라 간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의 내신이 아마 그때에 아마 여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하고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후에 굉장히 교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왕이 아무리 읽어도 이거 깨달아지지 않거든. 그래서 내시에게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좀 알아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설적인 얘기 보면 그 조세파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 쓴 사람이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관계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에티오피아가 어쨌든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예물을 실어가지고, 이거 재무부 장관이니까는 많은 예물을 실어가지고 이사야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툭툭 마른 이사야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누굴 찾아갔겠어요? 예? 어부를 찾아갔을 리는 없다고. 베드로를 찾아갔을 리도 없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특별히 아주 권력이 많은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들의 모든 예물을 바치고 지금 이사야서를 좀 깨닫게 해주시오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돈만 잔뜩 받아먹고 깨닫게 못했다고요. 그러니 이 지금 내시가 굉장히 마음에 괴로운 마음으로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의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것은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또 그 역사적으로 프루브이 안 돼 있지만은 그 일반 사람이 쓴 그 전설적인 그 조세파스에 쓴 역사를 같은 걸 보면 그 당시에 여기 특별히 성경에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록한 원인은 이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이만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물건만 잔뜩 바치고 빈손으로 갈 때에 그 마음이 아파서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빌립을 탁 껴가지고 너 저 사람 그냥 보내서 안 된다 가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이 도중에서 여기서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그 가까이 가가지고 그때 읽는 것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청해서 그 청거에 들어라. 여기 하는 말이 읽는 것을 깨닫는요. 읽기는 읽는 당신이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여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교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물론이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교모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사도행전 8장 마지막에서 이러한 그 정말 이 신비적인 이야기, 이것을 보고 야 이건 사도행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걸 다 알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당시에 소문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사형언도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고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이런 소문 들고 이것을 이사야서를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그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소식을 알고자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 페이지를 마침 뽑아가지고 읽는 것이 그게서 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모인 것이 여기 모여서 사도행전 공부하는 것이 박학선 목사가 사도행전 공부하자 또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사도행전 이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가장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명시키고 여러분을 감명시켜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8장을 폐기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헛수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 일이라는 건 헛수고가 많아요. 뭐 해봤자 그게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세하세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내시니까는 내시에다가 재무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예수를 전하기가 어렵겠어요. 아주 굉장히 엄한데 마침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페이지를 펴놓은 것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딱 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전하기가 얼마나 전화요. 이것을 가르쳐달라. 이걸 좀 보여주시오. 이거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니까는 이거는 예수를 말을 아니하져야 아니할 수 없는 그 단계가 들어요. 예? 그 여러분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인간의 의지가 자꾸 들어가요. 예?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믿음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더 아주 리버스가 돼가지고 더 이상하게 져요. 오히려 이것을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자만 오게 해주시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펼 때면 그걸 꼭 문제가 생긴다고요. 예?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는 빌립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립이 거기 가가지고 전도했다 그러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 넷이 소위 말하면 재무부 장관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만들어주고 빌립은 거기 가서 그냥 서기만 한 거라고요. 서가지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할 때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예비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기만 하면 그게 자동적인 전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 노력 잘못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돕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자동적으로 이제 전도가 됐죠. 3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이제 세례가 끝났죠. 세례를 다 끝나고 이제 둘이 이제 물에서 나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 랩처 됐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빌립을 쓱 들고 나갔다고요.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혼연히 길을 감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이것이 또 기적의 사건이에요. 빌립하고 지금 재무부 장관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 빌립의 노력한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묻는 말에 대답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내시가 나 이제 물이 있는데 나 세례받게 해주시오. 내가 세례받는 게 괜찮죠. 그래서 그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여기에 보면은 세례를 주고 물에서 나오는데 주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빌립을 그냥 싹 들어가서 빌립이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도시 여기 가이사라에 그냥 탁 이전시키고 내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시가 아이고 당신 어디 갔어 이렇게 찾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은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이게 혼연히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혼연히 가느니 아주 기쁨으로써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빌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냥 자기가 기뻐서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빌립은 가이사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소위 말하면 랩처 당하는 것처럼 휴고 당하는 것처럼 그냥 끌어다가 그냥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 이렇게 확 들어다가 그 예수님이 영체가 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빌립을 들어다가 거기 갖다 놨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인간적인 그 면에서 볼 때 왜 그것이 다행인가 하면은 우리 빌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사마리아에도 보니까는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받고 하니까는 돈을 주고 사겠다 하는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템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왔을 거라고요. 예?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에 재산도 갖다 놓지. 그 당시에 성령 받는 것을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그때에 우리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유혹이 많았겠어요. 재무, 돈적인 유혹. 또 게다가 지금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를 세례를 줬으니 이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재산만 잔뜩 반치고 빈손으로 갔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야 이게 신나가지고 여기 혼연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뻐가지고 막 뛸 때에 그래 그 사람이 빌립아 당신 그럼 광야에서 혼자 가시오. 당신 갈 길을 가시고 당신 집이 어딘지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가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붙들어 가지고 끝까지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한 자리 줬을 거라고요. 그리고 야 예물을 주고 해가지고 끝까지 붙게 있게 했을 거라고요. 오늘날에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만일 내가 이병철 씨를 예수 믿게 했다고 그러고 이병철 씨가 아이고 우리 집에 있으시오. 그럼 나 거기 있을 거라고. 예? 그거 얼마나 신나요. 예? 그 재산 가지고 우리 좀 해서 이거 하시오. 나 우리 교회 다시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고요. 예?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아신다고요.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금전적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빌립을 여기다가 몇 시간만 가만두기만 하면 요 녀석이 물이 들어가지고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 딱 붙어가지고 사마리아 갈 생각도 안 하고 가이사랴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종점을 지킬 것 같으니까 그냥 꽉 들어가지고 그냥 물에서 나오는 걸 그냥 아마 물이 철철 떨어지는 것 같다가 데려다가 가이사랴로 갖다 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때 물질의 축복 좀 요거 큰 사고 날 것 같으면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머리털까지 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분명히 아신다고요. 제가 요전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지도 않고 또 내가 감당치 못할 축복도 안 준다고요. 괜히 감당치 못할 축복을 줘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빌립을 그냥 물에서 나오자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 빌립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빌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는 내 신은 어떻게 됐느냐? 내 신은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자 여기 혼연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이게 한국말에 혼연이가 무슨 뜻을 말해요? 제가 이걸 몰라서 제가 흔연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He went his way rejoicing 하이 기뻐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날은 가만히 보면 기쁜 것보다 지물을 굉장히 가진다고요. 예?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앞에 나갔는데 이제 우리 그런 데 마찬가지 부흥회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특히 침례교 같은 것에서는 예배 끝난 다음에 거의 매번 예수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나오시오 앞으로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오늘부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짐이 된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 이걸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매일 나가지니 상점을 봐야 될 텐데 이거.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의 엑스트라 짐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가르쳐주고 내 걱정이 있느냐 내가 다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오늘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없는 게 예수 믿는 게 짐이 돼가지고 어렵다가 보니까는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여기에 혼연이 같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지나겠습니다. 제가 39절을 다시 읽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은 앞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서로 이별시켰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필요 없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예수 믿는데 가장 그 연약한 것이 뭔가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여기 요 부분 사도행전 8장 마지막에 보면서 참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면 깨달은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냉정하라고 가르쳐요. 물론 여러분들 아내한테 냉정하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내하고 자식한테는 아주 따뜻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참 인간의 냉정한 게 나타나요.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요즘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특히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했으니까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야 되고 옆에 항상 붙어가지고 우유를 먹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사람을 길러야 될 것처럼 하는데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두 사람을 붙여놓으면 이게 사고 칠 것 같으니까는 그 즉시로 탁 뛰어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다시 서로 보지 못했더라.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빌립은 너 갈 길 가고 이 내시는 너 갈 길 가라 해가지고 딱 끊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면에서 볼 때에 가장 복음 전하는 데에 지장이 어딘가 하면 우리 감정이 제일 못 전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한테 복음 전하기 힘들고 우리 친척한테 복음 전하기 힘든 게 복음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분명히 형님 당신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차마 못해요. 감정 때문에. 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아내의 친구라든가 동서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항상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잔치 가서 무슨 누구 생일에서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동서라든가 처남이 예수 안 믿으면 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을 하면은 그것을 다시 안 볼 사람은 하겠는데 그 또 설날에 또 만나야 되고 크리스마스에 만나야 될 때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시간에 당신 예수 지금 영접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인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냉정하다고요. 예? 냉정하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후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우리가 사도행전적으로 과연 초대교회 중에 담대한 복음을 전하려면은 여러분이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는 말만 하면은 그 이유권은 하나님께서 맡는 여기에 후 일은 하나님께서 맡으셨잖아요. 네. 빌립을 보내놓고 이 내시는 기쁘게 보내고 그 다음에 물론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그 후에 이건 성경에 없지만 내시에 대한 건 물론 그 전설이겠죠. 그 전설이지만 근거가 있는 전설이 그 후에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용왕을 예수 믿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많은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후에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큰 이바지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신을 크게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오로지 빌립이 그것에 있다가 이제 희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9장을 보겠어요. 자, 그럼 우리 9장 1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우선 8절 9장 9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시작.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공부를 전하니 이런 많이 도로로도 만나면 도망당하고 사자보다 어려워합니다. 사울이의 왜냐하면서 지식을 없으시라 장애 없어져 집에 숨어 있어 가는데 사울아 대답하되 주여 주시옵니까 나중에 나는 내 아비가 다른 이에서 내 아비나 서울로 돌아라 내가 저를 내게 요청하라 하시니 같이 가서 나를 요청하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한다고 사울이 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가면서 돌아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골을 전폐하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핍박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예루살렘 있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에 노트에도 잠깐 기록해 드렸지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항상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핍박을 줄까? 이게 저에게도 항상 의문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의문이 왔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해주고 절대로 핍박을 원치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당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 근데 이것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저도 하늘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은 달라요. 우리의 법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핍박으로 보고 우리는 이걸 핍박으로 보질 않아요. 여기에 헤롯 땅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이 핍박을 줬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가 와서 옆으로 콱 차야 된다고요. 예? 우리 성경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콱 찼다고요. 예? 그냥 아이고 아파 이거 왜 이래? 이것도 핍박이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아프니까는 핍박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나가질 않는다고요. 가만히 두면 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때 우리 출애굽기 1장 보면 누가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게 어떻게 기록되는가 보겠습니다. 그 1장 바로 그래 1장 8절하고 9절 맞고까지만 읽어주세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요셉이 국무총리 하는 바람에 그때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애굽 땅의 가장 좋은 지역 소위 말하면 비가 잘 오고 풀이 잘 자라고 물이 풍부하고
소위 말하면 그 땅 중에 제일 좋은 자리를 예? 이제 자기 백성 형님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는 땅이 좋고 곡식이 잘 나고 하니까 얼마나 백성이 풍부히 막 자랐어요. 거기에 갈 때는 그때 우리 90인이 갔나? 이스라엘 저희 애굽의 후손들이. 그런데 400년 후에 돌아올 때 보니까 약 2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번성했어요. 잘 살고 잘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부터 이들을 여기다 두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역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인전 애굽에서 자리가 넉넉하고 하니까는 그때에 사실 이것도 기적의 역사예요. 왜 기적의 역사인가 하면 대대로 내려가면서 400년 동안 왕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애굽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저기 저 동방에서 한 애굽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커졌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히타이 족속에 대한 역사가 나오면서 애굽이 번창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요셉이 와가지고 다스리면서 그때의 애굽이 굉장히 평창이 됐다고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대대의 왕들이 요셉을 모를 리가 없다고요. 예?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그 조상 중에 이방에서 온 그 이 조상이 결과적으로 우리 애굽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궁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전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사용하자니까 요대로 두면은 이건 절대로 사용 가치가 없으니까는 그때에 애굽의 왕 한 사람에게 머리를 잊어버리는 머리를 줬다고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줘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셉이 여러분 이 중에 있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반역자지 진짜로. 예? 그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 왕이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첫째로 모른다면 요셉이 누구였어? 예? 역사책을 봐도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눈을 감게 하실 때는 감켜놓으면 아무리 보셔도 안 보여져요. 예? 여러분 혹시 간증 이런 간증 들은 게 있지요? 얼마 전까지도 그 중국에 그 성경을 이전하던 그 분이 그 간증하는데, 저도 중국 몇 번 갔다 와서 아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하기 시작하면 아주 엄하게 조사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제일 초기에 정말 그때는 성경책을 가져가다 들키면은 다 감옥서 가고 다 뺏기는 이때에 성경책을 도랑깨도 이만큼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사람을 부르게 하더니 예? 없어지게 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퍼를 쭉 열고 봤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더래요. 이거를 예? 그냥 이렇게 보더니 이게 분명히 책이 가득 차가지고 상큼한 책이 있는데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더니 그냥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눈을 감기기도 하시고 뜨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중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면 당장 못 본다고. 보고도 소위 말하면 보는 장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애굽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는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보는 장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어려움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마음을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는구나. 혹시 여러분이 마누라가 갑자기 여러분을 바가지 긁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야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지금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그날 사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핍박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고 저 고생하니 저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persecution 아니에요? persecution. 이게 이제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 후에는 우리들에게는 핍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지어야 될 고통을 다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핍박이 아니고 우리를 쇼브하는 거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절대로 복수하지라고 하지 말고 마음이 아파하지 말라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부터 움직이는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은 야, 핍박받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는 다른 나라 세상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6장을 하면서 그때에 이 그리게 문화, 소위 말하면 그리게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 사탄이 어떻게 오늘날의 철학과 의학과 문학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인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천당 갈 바에는 지금부터 천당법을 애플라이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세상, 나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끌어 간다면 내가 천당법을 쓰겠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좀 작동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게 문화적으로 갖다주는 그 문화에 오는 모든 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라고.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고,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좀 따라야 되겠으면 그럼 따르라고 가만둔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뭐 다 같이 뭐 나를 따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그게 7장인가 그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자기가 절대로 교만한적인 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을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인간적으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본받으려면은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는 게 나아요. 불교 믿고 유교 믿는 사람 얼마나 조상자를 섬겨요. 제사 지내주고. 그거 정말 여러분이 자식에게 대우받으려면 예수 믿지 말라고요. 오히려 유교를 철저히 믿어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너 꼭 제사해라. 너 아버지 뭐 어쩌고 하면 그게 이 세상에서 본을 주려면 그게 최고의 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을 배운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본을 배운 거는 다른 본을 배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자기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같이 죽고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내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달려보고 가는 것을 본받으라 그랬다고. 그게 우리가 오늘날에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본받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해서 본받을 게 있다면은, 저는 이 세상의 법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제 생활을 보면 어떤 데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처럼 정돈된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저희 폴리스한테 꼭 4번 스탑 당했다고요. 프리웨이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직은 티켓을 따보질 않았다고요. 4번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 졸립니까? 그랬는데 와서 쉬고 가시오 해서 4번을 나를 이렇게 좀 쉬고 가라고 세웠지, 아직 티켓을 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안 딴다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나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의 법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이 나에게 애플라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존경히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생명보험도 잔뜩 했고, 건강보험도 잔뜩 했고, 그런데 내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병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예 예수를 믿고 그때 싹 팔아버렸다고. 보험 하나도 안 들고, 에라 인전 뭐 이왕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남이 감기 드는데 감기도 안 들고 어쨌든 병원비를 안 쓰고 그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법대로 생각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 이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야 이거 빨리 돈을 벌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려면은 세상의 법대로 한번 살고 그리고 우리한테 오고 이왕 지금부터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해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그 11조에 대한 얘기,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또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말라기 3장이 뭐라는 하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라 그랬어요. 예? 돌아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너 좀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내 법대로 좀 살아봐 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 한번 이 시간에 그것만 찾아보겠어요. 이방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라기 3장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현물이니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그냥 완전히 헌금을 바치는 11조를 하면 이것도 참 멋있어요. 이거 목사님 그거 계속해서 설교하면 헌금 막 나와요. 저도 이걸 한번 이렇게 이거 말라기 3장 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당장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육신적인 재물적인 면에서도 이게 애플라이가 돼요. 이 말이 맞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3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이 11조를 위해서 한 말보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은 너희들 나한테 좀 돌아오라. 내 법을 좀 지켜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 과거에 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으로서 너희를 키웠는데 예?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때려서 먹였고 신발을 하나 신었는데 그 신발이 얼마나 갔어요? 40년을 갔다고요. 예? 요즘 저 신발을 줬는데 이 신발이 40년 동안 터지질 않았으니 이게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예? 이렇게도 해주고 그 신발 얘기 나오니까 이제 우리 우리 교회 밴 있잖아요. 그거 우리 그 프레즈너 왔다 갔다 하는 그 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어쨌든 신학생들 프레즈너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했는데 지금 보통 자동차 타이어가 보통 3만 마일, 4만 마일, 5만 마일 뛰면 잘 가지요. 그렇죠? 우리 그 보면은 보통 자동차 타이어가 5만 마일 뛰면 아주 최도로 뛰고 보통 잘못 뛰면 2만 마일, 잘 뛰면 그저 3만 4만에서 타이어가 다 단다고. 근데 이거 큰 밴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가 프레즈는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이게 다이아가 지금 그대로 처음 산 다이아, 그대로 온 다이아가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뛴 게 얼마 뛰었는가 하면 7만 5천 마일을 뛰었다고 해요. 근데 다이아가 그대로 있어 지금. 예? 그러니 이게 물론 그게 제가 사람들한테 이거 7만 5천 마일 뛴 다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고 이게. 예? 아직까지 트레드가 잔뜩 하다고.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는 이 세상 법을 될 수 있는 대로 무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자꾸 아플라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자꾸 사랑하게 한다고요. 그러니 지금 말라기 3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걱정이 많고 좀 내 법을 좀 지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라.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건 내 법대로 좀 살아봐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설명해서 얘기하는 게 11조를 바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친 다음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4장이죠. 거기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일 처음에 11조가 나오는 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해가지고 올 때에 누가 먼저 예물을 가져왔는가 하면 멜기세덱이 먼저 가져왔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전쟁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때에 먼저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요 하고 주니까는 그 다음에 어차 이거 수지 맞았네. 그러면 이걸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받은 거에 10분의 1을 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영수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11조지 앞으로 줄 것을 믿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영수증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 주시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옛날에는 내 법대로 살 때에 신발이 어떻게 됐더냐. 신발 40년 신어도 빵꾸 안 났지. 너희가 굶주린 적이 있느냐. 내가 항상 너희에게 만나로 먹여줬지. 아멘. 너희가 목마랐더냐. 모세가 바위에 탁 때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지. 너희가 고기 먹다고 요즘 고기가 먹고 싶어서 프로틴이 모자라니 고기 좀 주시오 했더니 그때 무슨 짐승이지? 예? 메추라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여줬지. 내가 너희를 부족하게 한 적이 있느냐? 예? 그런데 왜 내 법을 떠나고 너희들끼리 법대로 살라고 하느냐? 그게 좀 나에게 돌아오느냐?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시험해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내 백성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게 해주느냐. 이 핍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돼요. 핍박. 예?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오히려 몇 배 잘하게 해주지. 예? 이것이 오늘날 여기 그 특별히 핍박에 대해서 제가 핍박에 대해서 말하다가 좀 이렇게 방해 들려졌는데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겐 핍박이 없어요. 예?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이 핍박, 8장부터 나타나는 핍박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성도들이 참 신났다고요. 물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그때에 정말 기뻤어요. 예?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그때 자세히는 기록 안 됐지만 그때에 방언도 받았고 그때 사람들이 또 예언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약값 필요 없고 서로 아프니 아이고 아무게 아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싹 나니까 싹 낫고 이거 정말 얼마나 신나요. 예? 아무런 걱정이 재밌게 지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져